아멘. 처음에는 나오미 이야기였다가 어느새 룻의 이야기로 바뀐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길어서 주부의 뒤쪽밖에 못 실었어요.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을 맞이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밭에 갔었는지. 이렇게 여차여차 물어봤더니 이 룻이 갔던, 이삭을 줍겠다고 갔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알아요. 가까운 친족이거든요. 고엘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룻의 이야기를 나눌 때 했었는데 귀염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귀염 물을 자였던 거죠. 네, 귀염 물을 자가 처음에는 형제이어야 하고,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는데, 이 가까운 친족, 그러면 이 가까운 친족들의 숫자가 줄을 설 거 아니에요. 사촌들이 가깝잖아요. 오촌들은 뭔가요? 육촌은 어떠세요? 이게 가깝다 멀다가 상대적인 거지,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나서 남은 가족들, 그게 혹시 육촌이거나 칠촌이어도 그냥 멀다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관계가 되는 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계획을 만들어요. 이 룻을 데리고 보아스에게 이 나오미를 시집 보낼 계획을 만듭니다. 3장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룻을 보내는데 그를 씻기고요, 옷을 입히고요,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외간 남자 보아스가 자는 곳에 가서 같이 누우라는 겁니다. 그저 누우라가 아니라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누우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장면이 맞아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그 불륜에 가까운 이야기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룻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고엘이라는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엘이 하는 일, 원래는요,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종으로 팔린 형제를 사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까지가 아니라도 혹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땅을 잃었으면 그 땅을 사서 형제에게 다시 돌려줘서 가난한 채로 살지 않게 만들고 또 종으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해주는 게 고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은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아스가 이 두 가부의 이야기를 듣고 호의를 품고 땅을 사준다 그래도 이 두 가부는 이 땅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어린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한 명 지도자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60만 명이 남자만 센 숫자잖아요. 그 중에 시집도 안 간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쩌면 광야의 그 백성들이 지금 2023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작고 별것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 전체에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광야에서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업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큰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름이 삭제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딸들이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의 땅을 네가 대신 받아라. 대신에 시집 갈 때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가면 그 지파에 소속되어야 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겠으니까 시집 갈 때 이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민수기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나오미에게는, 이 룻에게는 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물려줘서 땅을 사서 준다고 해도 그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나오미가 다시 시집가서 아들이나 딸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그건 방법이 아닐 테고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룻이 시집 가야 돼요. 룻이 시집 가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왕이면 아들이 더 좋겠죠.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야 땅을 얻게 되더라도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줘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고 내 남편의 이름을 물려줘서 이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 여호와를 붙잡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룻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아직 젊은 여자가 나이가 꽤 많은 지주의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에 누울 겁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여자가 돈독이 올랐네, 이 여자가 기회를 잡았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의 소재가 될 법한 이야기.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을 겁니다. 아직 등장하진 않지만 보아스에게는 어쩌면 장성한 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는 보아스의 다른 아내와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보아스의 나이를 생각하고 그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가정을 이미 이루었을 테고 다른 아들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모압 소녀 룻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지주의 잠든 곳에 찾아가서 그 이불을 들신 겁니다. 오해와 곡해의 소지가 다분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어할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 중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찾아가서 이불을 들시고 누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힘들었나 봐요. 오랜만에 얻은 추수와 열매로 기뻤고 또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잠에서 깨지를 않아요. 금방 깼으면 이 긴 시간, 이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는 이 시간이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깊이 잠들었고, 깊이 잠들었던 보아스가 어느 틈에 깨서 보니까 이불 속에 여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좋았을 거다 그러지 말고 아싸 그럴 일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구냐?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걸 삼류 막장 드라마의 대사로 읽으면 이게 이 느낌이 안 살아. 놀란 겁니다. 진짜 놀란 거예요.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룻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룻이 누구냐고 놀라서 묻는 그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그저 그냥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안 써놨으니까 옆에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 룻의 선행과 덕행을 아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고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붙쫓아 여기까지 찾아온 너를 하나님이 그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한 말로 룻을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이 밤새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렸을 이 룻이 보아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나를 덮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신적인 어떤 권능을 가진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볼 법한 천사의 날개 같은 그런 날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덮은 이불이, 보아스가 입고 있는 옷자락이 여호와의 날개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지주의 재산을 노린 꽃뱀의 이야기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룻의 이 대답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을 기억해뒀던 거예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의 시어머니가 여호와를 붙쫓는 사람이라서 여호와를 알게 된 이 룻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양식 한 20kg 정도를 얻었고 추수가 끝나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를 양식을 확보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는 룻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룻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고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치에 누울 수 있었고 그렇게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외간 남자의 입을 들치고 그 발치에 눕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온갖 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떠오르고 그 말들이 동네에 돌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여자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 상처받은 저 어릴 적에 믿음 없었던 함부로 살던 저 여자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하는 수많은 말들이 마치 환청처럼 귀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의 막 구설수에 올랐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번져갈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모압 여자잖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는 수많은 말들이 귀에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긴 밤을 그 이불, 낯선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서 기다리면서 이 남자가 깨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주길 기다리면서 생각할 때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냐고요. 보아스는, 적어도 보아스는 그냥 동네 사람답지 않았고 또 여호와를 붙쫓았던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일룻이 어떤 여자인지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룻에게 말해줘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10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곡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보아스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할 거였습니다.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아서 여기 온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나는 너의 행위를 음욕이나 탐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란 걸 내가 알아.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 여러분, 일룻이 베풀었던 처음 인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오미를 붙쫓아서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쫓아온 그 일이 첫 번째 인애. 그리고 밭 옆에 서서 지금까지 거기 계속 기다리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처음의 인애라면, 지금 하나님의 날개가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품어지고 행사되어진다는 걸 이해한 지금, 그래서 외간 남자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워있는 그 행위가 오히려 더 크고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몰지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믿음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일 거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안 믿던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학하겠다고 했을 때 그저 신학교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셨으니까 그저 그냥 학교를 한 번 더 간다 그러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별 부담감, 별 꺼리낌도 없이 그래 공부는 더 하는 게 좋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치를 채신 거죠. 저것이 다니는 학교가 그냥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목사 되는 학교라며 하는 걸 나중에 아셨어요. 아뿔싸. 어머니 이미 벌써 늦었지 뭐 등록금을 몇 번이나 냈는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보아하니 듣자 하니 월급도 많지 않다던데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었는데 이게 납득이 되고 용납되는데 한 20년은 넘게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비가 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 주인이 됐는데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교회 주인이 됐는데 그 건물에 비가 샌다네.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평생 모은 금부치를 몽땅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지붕 고치자. 모르셨지. 이 교회가 내게 아니라는 걸 모르셨나. 그래서 아멘하고 얼른 받았잖아요. 임상하 강길자 지붕 수리 헌금 얼른 드렸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가서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속았네. 뭐 벌써 드린 거 어떡할 거야. 다시 내드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에 제일 큰 헌금이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일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합니다. 때때로 저들의 몰이해와 부딪힐 수 있고 때때로 저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대부분 저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저들의 믿음 없음과 부딪혀서 믿음이 그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어야 할 때가 언젠가 한 번은 다가와요. 혹시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오미의 그리고 이 룻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부딪힐 때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 속에 새겨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기가 막힌 말을 해줘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고엘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일단은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유한 보아스를 이 룻기 성경이 뭐라고 쓰냐 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써줘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부딪혀온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래요. 이 현숙하다와 유력하다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모압 소녀였을 뿐인 이 룻은 하나님을 붙잡아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거기 서 있다가 믿음의 일로 보아스와 부딪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가 아니라 나오미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가 된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유력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부딪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룻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소녀에 불과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중에 걸음걸음마다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도해 가시다가 드디어 보아스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유력한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여호와를 붙잡아 여기까지 온 네가 유력한 사람이고 네가 현숙한 여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전부 다 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길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해받지 못하는 일일 수 있고 오해와 곡해를 불러오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몸을 씻는 것과 옷을 갈아입는 것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밑에 눕는 것까지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시옵소서 하는 말을 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미래를 확정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래를 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나?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밤이 지났어요. 룻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만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냐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오히려 여호와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움직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앉아 있는 거.
말씀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돼. 책임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건널 강을 건너갔다고, 밤에 같이 보냈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 언뜻 쉬워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앉아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기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